너무 잘 따라 하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 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 성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하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순종의 열매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 9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그가 죽기 전에 수십 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축복이 임한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여러 번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지도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정말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그는 축복의 삶을 살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축복의 삶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 땅을 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등장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사기 시대 백성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 이 이후에 등장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걸 콕 집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심정, 정말 다음 세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이 끊겼던 그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이 사사시대 때만 일어난 일일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 일들은 그때만 특정 그 한 시기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저희 집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4대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조부 때부터 저희 조부, 저희 부모님, 저까지 이렇게 4대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으로, 집안으로 이렇게 쭉 연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결되는 이 계승되는 이 신앙이 어느 순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을 보면서 저의 먼 친척들을 봅니다. 정말 중조부 때부터 그 아름다운 신앙, 한국에 6.25가 터지고 나서 북에서부터 이 피난 내려올 때 저희 증조부께서 오직 그 당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성경책밖에 없었기에 소중한 성경책 5권을 품에 다 끌어안고 갓난아기와 끌고 함께 남한으로 피난을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돌아보니까 정말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참 잘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고 그러한 기업을 가지고 부자가 되며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인 5세대입니다.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저의 조카들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교회라는 것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 그 다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9장의 말씀에는 그것에 아주 특별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큰 용사였던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 대신 하나님을 쫓아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신의 정권과 야욕을 누리고자 잔인한 방법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세겜으로 가서 그의 어미의 형제들과 결탁을 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자기의 이복 형제인 70명을 다 칼로 죽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그들과 함께 왕으로 군림합니다. 이랬을 때 유일하게 생존자였던 그 72명이 죽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얘기를 하면서 저들 또한 하나님이, 저들이, 나무들이 그들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자고 했을 때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기드온의 했던 말, 바로 사사기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저들은 순종하여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시나무 하나, 그는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그 가시나무였던 그는, 아비멜렉은 결국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잔악무익한 사륙을 행하며 왕으로 올라섰더라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그 야욕을 쟁취하고자 머리를 쓰고 한다면 결과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우리가 원하는 뜻을, 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꿈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비전은, 우리 스스로 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상으로 끝난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고 결국 요담의 저주와 예언을 들으면서 결국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흘린 피의 죄값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내일 말씀입니다. 그 하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나요? 그의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고자, 그 대속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특별히 6월절 이 날에 대속물을 드리고자 그의 발걸음은 지금 급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18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가는 여정 가운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은 비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재판장의 얘기가 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 끈질기게 가보는 호소하고 호소하여서 그것을 쟁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오늘 31절 34절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그를 죽일 것이니라.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오늘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인 바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더라는 겁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뭘 할 수 있죠? 들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주변이 시끄러웠으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 무리 중에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맹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을 때 38절에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그냥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했을까요? 그냥 목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 목소리를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마이크가 있어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놀라실까 봐 조심하는데요, 아마도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 잠잠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느냐, 왜 방해를 하느냐, 너만 예수를 찾는 줄 아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을 발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주님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요? 주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많은 무리 속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여정으로 가는 그 급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맹인은 예수님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은 뭐죠? 목소리를 속 크게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는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급히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어 섭니다.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러시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41절,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바디메의 이 맹이 눈을 못 보는 이자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은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부르짖기를, 그 믿음을 발동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43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바디메는 눈을 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맹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쫓아가며 제자의 삶을 살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여기에 딱 멈췄습니다. 바로 38절 말씀이죠. 아니 40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40절 말씀 우리 크게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대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갈걸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급하셨으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걸음이, 그 가는 모습이 두려워하고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게 의지를 가지고 친히 대속제물이 되고자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 발걸음이 중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단호히 그 길을 가고 계시냐는 거죠. 그랬던 주님께서 이 맹인이 외쳤을 때에 그 소리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신다라는 거죠.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멈춰 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부르짖는 그 영혼에게 그의 얼굴을, 시선을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향하실까요? 그냥 멈추실까요? 아니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얼굴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또 한 번 물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그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에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너무 패역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살고 있고 노아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첫 번째 저의 묵상은 뭐였냐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눈을 뜬 게 과연 좋은 것일까? 참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묵상 속에 들어가는데 너무 세상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차라리 보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을 뜨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보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우리 교육부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부모님 공지가 왔는데, 제가 중등부의 아이가 있고 고등부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공지를 왔는데 금요 예배 끝난 후에 부모님들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서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 따라서 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세요 하고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안에 쓱 저희들이 이렇게 뒤에 자녀들 주변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자녀들이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찾아가셔서 그 앞에 서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누구를 보죠? 부모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눈 속에 눈물이 흐르고 그 아이 얼굴 속에 빛이 향하고 그 아이 얼굴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눈을 떴다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을 때 누굴 봤나요? 제일 먼저 본 게 누굴까요? 세상인가요? 하늘인가요? 아닙니다. 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소를 본 줄 믿습니다. 그 궁휼하신 사랑의 얼굴을 본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눈을 뜨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묵상을 했지만 정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바디메오가, 눈을 떠지 못했던 그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인가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갈려주지만 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고침을 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그가 그 안에서 나왔던 고백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그는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뜨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그 고백에 이 아름다운 정면이 연출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부터 이 부르짖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옛날의 추억을 되살려 보면은요, 참 많은 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온갖 열정을 드리며 온몸을 다하며, 더운 거 상관 있습니까? 땀 흘리는 거 상관 있습니까? 박수를 치는데 손 아픈 거 상관 있습니까?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상관 있습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 보고 오직 하나님 보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억이라고 얘기해서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대해서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80년대에 오셨고, 그때 그 장면들을 보면 그냥 10,000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시대에 뭐 10,000명 모으는 거, 10,000명 집회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수십만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얘기를 하더라, 기록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습니까? 없으니까 부르짖습니다. 배고프니까 부르짖습니다. 부족하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부르짖더라는 거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저희 조부모, 저희 할머니로부터 그 간증을 들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책, 성경책 붙잡고 교회에 가서 새벽에 강단을 쓸면서, 강단을 닦으면서, 청소를 하면서, 종을 치면서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희 조부모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부흥을 주셨다라는 거죠. 주셨죠. 그리고 그 축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간곡히 그의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간곡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염려 가운데 이 말씀으로 간곡히 얘기합니다. 말합니다. 알려줍니다. 너희가 배부를 때, 너희가 풍족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가능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하게 하셔서 적은 소금이라도 들어가면 맛을 내듯이, 작은 불빛이라도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오늘도 주님 주신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교회 담장을 넘어 이 지역과 땅끝까지 온전하신 주님 따라갈 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분 같이 찬양드립니다. 운행하시는 주경배 구역에 역사하시는 주경배 주경배 역사하시네 주여 아버지 주경배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능력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여 주 경배 아버지 경배 주를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회복시키시네 주 경배 아버지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선택해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거지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법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그토록 부르짖은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해. 그런데 분명히 그가 고백을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에서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잡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소경을 다 눈뜨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세요.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지혜요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철저히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간 기도가 막히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점점 기도의 분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